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근심도 없음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떠한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그 두려움이 면하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뒤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살아가는 그 길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더라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 주님께 내려놓고 내게 기도 용서해 기도합니다. 자, 10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15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15년 이제 2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아주 알차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금씩 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반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순간 나의 삶이 뒤바뀌어서 지금의 형국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한 구석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반전, 그런데 이 반전은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별 필요가 없죠. 계속 성공하고 있으니까 반전이 필요가 없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반전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혹시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인생에서 반전이 필요한 분이 혹시나 계신가요? 자, 반전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형세가 뒤바뀜. 예로 들어져 있는 문장이 이런 문장인데요. 극적인 반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극적인 반전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스포츠를 보면은 참으로 많이 나오는 반전 드라마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질 것 같았던 게임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기가 막힐 때, 예상치도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캐스터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정말로 극적인 반전 드라마다. 힘들게 운동을 했던 한 선수가 그 게임에서 큰 역할을 해서 승리를 이끌었을 때 그를 두고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드라마 말고 세상에서 가장 큰 반전은 혹시 무엇이겠습니까?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아, 이건 정말 큰 반전이야. 누구나 인정하는 반전. 뭡니까? 예, 있죠. 로또 한번 걸리면 인생 역전이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의 주인공 로또를 사세요 이렇게 많이 선전을 하는데요. 드라마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반전은 아마도 로또가 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인생을 변화시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 로또만큼 대단한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런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주인공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가난하지만 가난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 들어갑니까? 서울대에 어떻게? 수석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매년 한 건씩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육사에 붙는다든지 어디 공사에 붙는다든지 정말로 가난했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TV의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인생 역전 사장님들의 이야기.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다가 힘들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 그 기술이 인정을 받아서 생산한 제품들이 수출길이 열려서 막 이제 부흥되는 그런 회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듣기가 너무나도 많이 힘듭니다. 대부분의 언론에 요즘 나오는 반전 드라마는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무명 생활을 굉장히 많이 겪던 한 가수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니면 한 곡이 갑자기 어떤 영화의 OST에 삽입되면서 그 노래가 유명해지면서 그 가수가 벙 떠버리는, 요즘 엊그제 했던 그 황치열이라는 가수도 그런 가수죠. 거의 10년 동안 무명으로 있다가 그렇게 빵 뜨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러한 반전 드라마 때문에 아마 요즘 청소년들이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반전 드라마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반전 드라마가 요즘은 너무나도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 자, 세상에는 이런 반전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떠한 반전 드라마가 있었을까요? 바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욥도 반전 드라마의 한 명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부를 소유했었지요. 그리고 자녀들도 굉장히 유복하게 많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욥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상태가 되었지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 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닫겠느냐. 욥의 이 말은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세 번째 충고한 그 충고의 대답으로서 욥이 한 말인데요. 엘리바스가 뭐라고 했냐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너네 자녀가 다 죽고 너네 재산이 다 없어진 건 뭐 때문인지 알아? 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다 네 죄 때문이야. 너의 잘못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는 정말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 너는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러면서 욥에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평안하면 그러면 너에게 다시 복이 임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이 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욥은 너무나도 자신 있는 삶이었거든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왜요? 왜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조차도 욥을 인정한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이 자기의 몸이 그렇게 막 종기가 돋아나고 집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 와이프한테까지 막 욕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고 욥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알면 하나님께 찾아가서 내가 직접 말을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는 오늘 본문에서 욥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었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것 때문도 아니다. 의롭게 살아왔던 인생, 선하게 살아왔던 인생, 자녀들 잔치 베풀어주고 난 이후에도 자녀들 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혹시나 알지 못하게 지은 죄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를 지내며 그렇게 선하게 살아왔던 그러한 욥인데 지금 이 상황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다른 세 친구들이 왜 자신에게 나에게 이렇게 다 나의 잘못이다고 얘기를 할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모든 조건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의 죄 때문이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라면은요 온몸이 막 종기가 나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 원망합니다. 아이고 이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믿어왔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 되게 많지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믿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나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하게 이것을 다 겪게 하셨다. 다른 세상의 어떤 어둠 때문이 아니고 흑암 때문이 아니다. 세상의 일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욥은 더 마음이 힘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고 있는 사람,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의 이런 슬픈 반전이거든요. 잘 살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인생의 반전은 반전인데 슬픈 반전입니다. 이러한 이 욥의 슬픈 반전, 이 반전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에 속해 있는 본문 중에 또 슬픈 반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느 본문이냐면 바로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셨을까 봐 얘기를 드리면 이런 본문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찾아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아이고 다 지켰지요. 저 다 지켰어요.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자신만만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쩌면 다른 유대인들조차도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고 야, 저 청년은 정말로 대단한 유대 교인이야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조금 더 욕심이 생겼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야, 이제 내가 계명을 잘 지켜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이제 내가 영생하는 방법을 내가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네? 저 사람이 영생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데 사람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게 하는 걸 보니 내가 찾아가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영생하는 법을 알 수 있겠지라고 예수님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그에게 아주 힘들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냐면 너 율법 다 지키고 너 계명 다 지켜서 참 잘했어. 근데 네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나눠주고 와.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저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범생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재산만 다 나눠주고 오면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인지 알고 있으셨거든요. 그 많은 재산을 다 주고 와 그랬더니 그가 뭐 했다고요? 근심했고 울삼짓고 그리고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어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의기양양히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줘. 정말 잘했어. 너 영생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라고 그 말을 기대하고 갔는데 예상치 못한 말을 예수님께 듣는 거지요. 너 재산 다 나눠주고 와. 전혀 예상치 못한 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반전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슬픈 반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하면서 떠나갔잖아요. 이제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 영생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갔는데 들은 말이 재산 다 나눠주고 와.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걸 놓을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슬픈 반전이 이 부자 청년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반전.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그것을 우리는 반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년 초기에 연초에 언제나 계획을 세우지요. 월초에 언제나 계획을 세우지요. 주초에 언제나 계획을 세우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계획을 세웁니다. 야, 오늘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렇게 저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잘 마감해야지.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출근하다가 겹촉사고가 나고 뭐 부딪히고 이러면 끝에부터 일이 막 꼬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나에게 오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아이씨 이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 예상대로 안 흘러가지? 이렇게 굉장히 힘든 하루, 힘든 한 달, 힘든 1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하고 오늘은 저것하고 내일은 이것 해야지 하고 막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막 살아가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확 다 바뀌어버리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양 그렇게 좌절하며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살기 편하지. 너무 편하게 살아가지. 세상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 다 성공하고 살아가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말들이 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다 성공하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아니 먼 미래도 아니고 나의 10분 뒤의 일만 알 수 있어도 나의 삶은 180도 변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많은 영화들이 생겨나고 많은 드라마가 생겨나고 많은 책들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죠? 시간을 거슬러가는 타임머신, 시간을 앞질러가는 타임머신,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는 1분 1초 뒤의 일을 알고서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주인공이 굉장히 성공하거나 아니 그 드라마 주인공이 그 드라마 전체를 이끌어가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한 일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지 우리의 인생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동양학에 보면 그런 학이 있죠. 사주학, 역학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어서 미래를 예측해서 막 뭐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통계일 뿐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통계를 모아놓고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당신은 이렇게 나중에 될 것이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지요. 그 사람은 분명히 가짜입니다. 모든 것이 통계일 뿐이지 진짜로 한 사람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많은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모아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날씨를 예측하기도 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예측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100% 그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에서 슬픈 반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면요, 이제는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욥이 그렇게 힘든 고난을 당하면서 친구들에게 굴욕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욥의 마지막은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소유보다 이전 소유보다 갑절 2배나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나오지요. 엄청나고도 대단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마가복음 본문에는 이런 반전도 있습니다. 무슨 반전일까요?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위대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반전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이렇게 위대한 반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은 반전이 아니겠지요. 인간이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한 반전이 될 수 있고 이 위대한 반전은
그렇다면 누가 하실 수 있느냐?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위대한 반전,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반전은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욥의 반전을 일으킨 분도 누구였습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공경에서 돌려주시고 재산을 2배로 늘려주셨죠. 첫째가 되고 마지막이 되는, 마지막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마지막이 되는 그 사건도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이런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까 부자 청년에게 아마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무엇을 하면은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우르르르 박해도 받겠지만 우르르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너네들의 인생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을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시고 밝혀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숨겨진 것이 없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지요. 우리의 죄를 심판받고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이후의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조차도 주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모든 것을 심판의 대상에 올려놓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지 모릅니다. 내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 또 지옥 갈 텐데, 이런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중에 지옥 가더라도 지금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를 정도로 힘들고 아픈 그런 삶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의 삶 가운데 또 위대한 반전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위대한 반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이게 반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반전입니다. 로또 걸려서 인생 역전하는 게 반전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반전입니다. 우리의 반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반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반전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결정하시죠. 우리들을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판대에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죄인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반전이 참 중요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즐겁게 살고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참 좋잖아요. 맞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예전에 교회에서는 복과 은혜와 재물과 이런 걸 교회 나오면 많이 줍니다라고 많이 그렇게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교회 나온 분들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 이 인생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언제나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더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갈 수 있고 고난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어쩌면 죄인인 어쩌면 악을 엄청나게 행하는 그러한 악인들보다도 더 못살게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속으로 붕괴하며 왜 하나님은 저런 자들을 벌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주님을 욕하며 나의 마음에 그 안에 심장이 다 불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교회에 나왔더니 내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더라. 이것도 어쩌면 반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돈을 많이 벌어서 예전에 가난해서 벗어났더라. 이것도 어쩌면 반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인공이 되어야 될 반전 드라마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 편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너무나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신분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드라마틱한 극적인 반전이라는 것이죠. 그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전 드라마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지금 이 땅에서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더라도 여기에 지쳐 쓰러지거나 넘어지면 안 된다고. 왜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복선에 불과합니다. 그래, 너 지금 고난받고 있구나. 너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 너 구해주실 거야. 라는 그 복선에 불과한 이 인생의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다시금 환골탈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육신의 몸으로서는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우리의 영은 정말로 행복하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내가 능력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욥이 갑절에 2배의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요, 반전 드라마 주인공은 다 자기 역할이 다 달라요. 모든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똑같은 반전 드라마를 쓴다면 재미없잖아요. 이 사람은 재산을 2배로, 이 사람은 능력치를 2배로, 이 사람은 진짜로 몹쓸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확 의인으로 바뀌는 그런 반전 드라마 개개인이 지금 쓰실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겪었던 그 반전 드라마 내가 동일하게 겪지 않으니까 나의 반전 드라마는 무엇인지를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뭘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TV 드라마 보면서 반전 드라마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그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기대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개역개정 성경이었고 세번역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반전 드라마는 우리가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쓰신다고요? 그분께서 써주시는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선택되어서 어떻게 자비를 입고 그분께 나아가서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부자 청년이 손에 쥐었던 그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슬픈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놓고 우리가 쓰는 반전 드라마가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는 반전 드라마의 그냥 역할을 맡아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사실 좀 어렵긴 어렵지만 쉽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나의 인생의 역사에 세계사가 아니고 국내 역사가 아니고 나 인생의 역사에 기록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록은 하나님의 기록책에 또 기록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받고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내가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되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자비를 입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